우리 전주 영생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집회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인하여서 병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치료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귀 기울이게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며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우리가 본받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장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자, 우리 시간에는 조금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며 나갑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에 이전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세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담아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세워 주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성령 집회 가운데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참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목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 들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된 변화의 능력으로 만나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변화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인자하시고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참된 변화의 능력으로 나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위에 주리기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 음성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축복을 원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소가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소가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 우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똑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 우리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 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둘, 셋.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한 번 더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만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시간에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1절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나보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나보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나보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시간에는 목소리로만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나보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나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돌보 나누실 것을 나누하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이 은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주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 하나님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꾸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 카페 엘 공사가 계속해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일은 앞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처럼 전주노의 교사 강습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내일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가득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 카페 인테리어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손길과 헌신하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귀한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가정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화목하며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치료와 능력과 권능의 주님, 수술할 때 의사의 손길에 또 눈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은 여생 주님 영광 위에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편과 아이들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오빠의 가정에도 주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 그리고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귀한 딸 건강하게 잘 자라서 주님께 기쁨 되게 해주시고 부모에겐 감사와 찬양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만 성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들 온 가족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드리는 이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이 하나님 번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부흥을 꿈꾸며 교육부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성령 축제 준비하며 성령 축제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교육부의 부흥을 위하여 또 선교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증거되길 원하며 예수 사랑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목적의 예물을 드린 그 귀한 가정과 그 귀한 가정의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찬송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각 사람 귀한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전주노의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진행되고 마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에게 득될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웬만큼만 가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딱 멈추고 동태를 살핍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삶이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동태를 살핍니다.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까이 가는 거 정말 좋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은 그게 많든지 적든지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처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소유, 나의 지식, 또 나의 사회적인 지위,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쓰임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쓰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의 삶이고 또 실존입니다. 우리는 엄청 똑똑하죠. 영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되 적당히 가까이 가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겉모습을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척,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위해 살겠다고 외쳐대지만 실제로 내 삶을 보면 단 한 발짝도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작년의 나와 오늘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다릅니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계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 곁에 가깝게 있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각자 내 마음의 진실을 봐야 돼요. 그 실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어떻게 하겠다, 입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정말로 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정말 영적인 전투를 매일 치르고 있는지, 나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내 걸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야곱이 원하는 삶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가득한 이방 문화와 이방 신앙이 가득한 그곳에서 야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의 영토 내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10년 이상을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나 야곱이 나와 언약을 맺었던 베델로 돌아올까? 그런데 야곱이요, 베델은커녕 오히려 세겜에서 땅을 사서 정착을 해버리고 그 가족들은 이방 민족들의 이 문화를, 이 더러운 문화를 흠모하면서 그곳에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디나의 사건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민족들에게 행한 이 악한 죄악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이 더러운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들이 숨쉬고 생존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억지로, 스스로가 아닙니다, 억지로 다시 베델로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거듭해서 야복 강가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수여해 주십니다. 3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바로 그때가 야곱이 온전히 가나안으로 돌아왔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이기적이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지만 그저 적당히 살되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목숨 건지려고 어쩔 수가 없어서 베델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돌아왔다는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시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땅에 이르기 전에 라헬이 이제 임신해 있었는데 해산할 때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할 때 산파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당신이 또 다시 아들을 출산하고 있다. 16년 만에 다시 아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헬에게 시작된 이 산통은 그냥 산통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이 극심한 고통 중에 죽음을 결국에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라헬은 자신이 출산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게 되는데,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 난산으로 인해서 죽음에 임박한 라헬은 이제 자신이 갓 낳은 이 자식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과 가슴 저미는 슬픔을 인해서 베논이 내 슬픔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핏덩이 같은 이 아기에게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하고, 자식이 크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자식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잘했다고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고, 장가가는 그 시간도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지금 당장 그 곁을 떠나가야 하는 그 어미의 찢어지는 슬픔이 바로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그 슬픔 때문에 베논이 하면서 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에 한 방송사에서 말기 암에 걸린 한 엄마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들이 그래도 대학 가면 엄마보다는 남자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곧 결혼할 거니까 내가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꼭 살아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엄마가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고 배에는 복수가 차오릅니다. 얼굴은 노란색, 검은색 이렇습니다. 큰 딸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린 작은 딸은 너무나 흉하게 변해버린 그 엄마의 모습이 무서워서 자꾸만 도망치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 엄마가 이제 이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엄마가 죽기 전에 인터뷰에서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엄마이고 싶었다고. 자다가 눈 떴을 때 그저 엄마가 옆에 있으니 참 좋다. 그냥 그렇게라도 있어줄 수 있는 엄마이고 싶었노라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엄마라서 미안한 마음밖에 없노라고. 이 어미의 마음이 지금 라헬의 마음인 거예요. 라헬은 지금 자신의 이 죽음을 그래서 한없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린 자식을 이제 막 낳은 이 어미를 하나님은 꼭 데려가셔야 했을까? 이거 너무한 것 아닐까? 왜 하나님은 이 라헬을 이 중요한 시점에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라헬에게만 해당되는 해석입니다. 라헬이 방금 전 출생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12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이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아들이. 베냐민의 출생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뿌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일이 아주 특별합니다. 원래 그 처음 이 이스라엘의 앞부분으로 가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람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죠. 사라, 하갈, 그리고 그 뒤에 후처 그두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사라로부터 얻은 자손 누굽니까? 바로 이삭만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다른 자식들은, 그러니까 이삭을 제외한 이스마엘이나 다른 자식들은 다 이방 민족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택함 받은 이삭은 또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자, 그런데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만 믿음의 계보가 됩니까? 먼 곳? 야곱. 자, 그래서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까지는 믿음의 계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계보와 구원 밖에 있는 계보, 불신앙의 계보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가문의 혈통 속에서 신앙의 순결과 믿음의 순수함을 완전히 유지하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려니까 되게 이상한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부터는 다릅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들로 말미암아 얻게 된 12명의 아들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계보요, 구원의 계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곱의 자녀들 12명의 계복 속에는 반드시 믿음의 순결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정확히 이 시점부터는 모든 야곱의 후손들 그 계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이 평생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14년을 종사를 하면서도 그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평생 사는 동안 야곱에게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나올 때 아버지의 우상인 먼라빔, 드라빔을 훔친 여자예요. 왜? 그 드라빔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을 훔쳐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야곱과 결혼을 했지만, 야곱하고 2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래서 라헬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걸음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갔던 중대한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반드시 그 배경에는 라헬이라고 하는 이방 숭배하는 이 여인, 야곱의 일생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라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탄 아람,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야곱과 그 가정 떠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야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변함없이 이방의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와서도 무엇을 지니고 살았을까요? 먼라빔, 드라빔. 가나안에 와서도 세겜에서도 여전히 그녀는 드라빔을 몸에 지니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거룩함과 믿음의 순수함과 그 혈통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계보로 쭉쭉 뻗어나가야 할 이 12지파의 어미가 된다면 여러분, 이 계보 속에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그렇게 여러분, 라헬의 죽음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슬픔과 괴로움일지라도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라헬은 반드시 그들을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이제 라헬이 남겨놓고 떠나간 요셉과 베냐민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없는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3명이나 되는 다른 엄마들, 10명이나 되는 형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요셉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 유난한 사랑을 받지만 오히려 이 일이 이 두 형제를 비극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상황을 보건대 엄마는 없고 배다른 형제들만 가득하고 이 상황을 보면 이 두 사람, 이 두 형제 요셉과 베냐민의 삶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고달프고 절망적인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남겨놓고 간 이 두 아들, 라헬에게는 슬픔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두 아들 요셉과 베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버지의 이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받았지만 이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던 베냐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아마 또 야곱은 요셉을 또 베냐민을 편애하면서 사랑했을 거고 또 베냐민은 형들에게 막 치였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 라헬의 죽음부터 시작된 요셉과 베노니의 이 비참한 삶,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희망을 걸 수 없었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기 막내 아들 이름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한 여인의 슬픔이 담겨있던 이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그 뜻을 가진 강함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베냐민으로 바꾼 것입니다. 훗날 베냐민의 가문을 통해서 수많은 용사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사사 에훗,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선지자 예레미야, 모르드게와 에스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슬프고 연약한 이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 우리에게 규정되어진 어려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슬픔과 시련이라면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능력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베노니의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그 어떤 급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끝이 났나 보다. 헤쳐나갈 길도 방법도 없다. 나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 베노니 슬픔과 낭망의 아들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상 우리는 결코 베노니의 인생이 아니라 베냐민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베노니 같은 우리의 마음이 베냐민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낙심된 마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한 손길과 음성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다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낭망의 때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베냐민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낭망이 변화의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